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여러분 각자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우리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한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죄와 흠을 많지만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애국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은 우리가 웃고 즐기고 떠드는 그런 주간이 아니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제가? 성례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례주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텐데,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자 모두는 일컬어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바른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은 어떤 것보다도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되고 또 절기에 따라서 성례를 진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바른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례를 무엇을 우리가 성례라고 말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세례와 성찬의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합니다. 바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일컬어서 성례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성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세례와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현대교회는 세례를 계속 베풀어야 되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성찬 예식을 계속 진행해야만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거룩할 성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의 의미는 분리된 예식이다, 또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할 때, 구별되어진 예식이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예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예식은 거룩한 예식이다. 분리된 예식이고 또 구별되어진 예식이어야 된다. 웃고 즐기며 떠드는 가운데 이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세례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입니까? 세례는 불신자가 신앙에 입문하는 예식이에요. 오늘도 그 예식을 행하려고 했는데 준비만 하고 오늘 당사자가 나오지는 못해서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세례는 불신자가 신앙에 입문하는 예식이고 성찬 예식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그 격려와 어떤 연약해진 그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자, 먼저 세례 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가 가진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더러워진 성품을 물로 씻어낸다. 예수의 피로 씻어낸다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밥티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씻는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에 담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물을 잠시 씻는다.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베프티스마, 세례예요. 자, 세례를 한자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씻을 세자, 예식 예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는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조금 전에 말했죠. 담그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씻어내기도 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더불어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인 연합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까지는 예수와 나와 상관없는 삶이었지만 이제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었다.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이 되었다. 예수 플러스 사람인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구원의 표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곧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반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표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무의미한 그냥 물뿌림, 단순히 물에 담금적인 행위로 맞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명령은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세례를 주라. 그런데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은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진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디사이플십, 곧 참된 제자가 양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진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자마자 무조건 세례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 있죠? 바로 세례를 주지 않고 신중하게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그에게 차분히 제자시킨 다음에 신중하게 교회는 결정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자,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세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례는, 바티스마는 여러분 사람이 임의대로 행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목사가 명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이론, 공동체의 이론 멤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빠짐없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참된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인 세례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람이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례는 주님과 합하게 되는 예식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난날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예식이 세례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당시에는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을 물에 담그었습니다. 그것을 베프티스마, 침례라고 말하기도 하죠. 물속에 담궜다. 물속에 완전히 담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동참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종로로 돼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를 가리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례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행실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세례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일종의 다짐의식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이전의 나의 모든 옛 모습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예식을 행할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고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다. 베프티스마가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주님을 기념하라는 예식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넴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고 새기고 곱씹어 마음속에 간직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성찬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예식을 진행하기까지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내가 오늘 먹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이 깊은 의식. 성찬예식에 참여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문으로 한번 풀어보면 그런 뜻이 됩니다. 거룩할 성자야 밥 찬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할 성의 밥잔자를 쓰고 있을 때 이것은 거룩한 밥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나의 밥이 되었다. 이건 나의 거룩한 식사다.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한 식사가 되었다. 식사의 본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가 성찬 예식의 식사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을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냥 생각 없이 떡 한 조각에 피 한 모금을 마시는 그 예식이 아니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이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성찬예식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한 제 사함을 기억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제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교봉, 곧 누르기 없는 빵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시며 또 잔을 가지시고 자신의 몸을 성도들 위한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예식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또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까요? 정말 고뇌하는 모습.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려고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찬예식을 참여했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아마 8, 90년대까지는 성찬예식이 있는 날은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던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예식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예식이라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제 나는 작은 예수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성찬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연합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성찬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혼자 거룩한 식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연합한 공동체 속에서 이 성찬의 예식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모두는 개체처럼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공동체, 한 몸 받은 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성찬의 예식은 교회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성찬의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각자가 아니고 개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연합되어진 지체들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지체다. 주 안에서 연합되어진 한 몸이다. 성찬의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예요. 우리는 각자가 아니다. 우리는 연합되어진 공동체다. 그래서 성찬의 예식을 행할 때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찬의식에 참여한 사람은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 말은 깔랑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깔랑겔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보여줘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깔랑떼어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해석해서 전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서 이제는 네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깔랑떼어 보여주어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냐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깔랑떼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떠나시던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 해야 될 미션이 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보여주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라.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오손도손 재밌게 알콩달콩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삶을 보여주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찬예식을 행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쁘고 분주하다고 하는 명분하에 주님의 은혜가 망각되어져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명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안에 언약 공동체로 모였다는 거예요. 필요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세상에 교회는 많고 사람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어진 것, 이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성례전은 거룩한 예식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마지막 떠나는 사람이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하고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엄숙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 유언과 유언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엄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이 예식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엄숙한 것인가를 느끼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 성례전은 복음의 가장 심오한 비밀을 밝혀주는 귀한 예식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례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종교교육자들은. 그냥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예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영적인 신비가 담겨져 있다. 아무쪼록 오늘 1년에 2번씩 행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업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충성하며 이 복음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깔랑떼어 하듯이 보여주며 살겨노라고 다짐하는 거룩한 성례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례전을 통해 우리의 거듭남을 죄 확증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이 성찬예식에 참여함으로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봉사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성화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고뇌하며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에 다시 한번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